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의로운 사람 요셉, 특별히 소제목은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주제가 있는가, 길지 않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의로운 사람 요셉, 꿈꿨던 창세기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막 즐겨보진 않지만 그래도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참 몇 년 만에 제대로 드라마 한 편 제대로 봤어요. 김부장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부장. 그래서 서울에 뭐였더라? 자가에 사는 대기업 하여튼 김부장 이런 얘기를 해서 50대 중년의 남자들이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어렵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기업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좀 세상말로 퇴직, 잘렸다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이런.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에서 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주변의 이야기도, 제 친구들도 벌써 이제 그렇거든요. 보면서 가장의 이야기, 그래서 막 뭉클뭉클한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이 도드라지죠. 주인공은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연만큼이나 중요한 조연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주인공만 막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잘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재미없죠. 주연과 조연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사연들이 등장하여야 그 드라마가 또 재미있고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자꾸 주연 하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자, 주연만큼이나 조연이 있어야 그 드라마나 또 영화가 참 재미있고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이분은요 사실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나올 때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동방박사가 있고, 그리고 뭐 헤롯 왕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늘 이렇게 뒤꿈 이렇게 뒤에서 한 뼘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주연 못지않은 참 아름다운 조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 의는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요 단순히 그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해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이 요셉은요 평상시 생활 자체가, 신앙 자체가, 삶 자체가 참으로 율법의 안에서 지켜지는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교회에 와서만 의로운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의롭다 잘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알지요. 그렇죠? 사람들도 조금은 압니다. 100%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서로 좀 압니다. 아유 저분 교회에서만 저러고 밖에 나가선 영.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요셉은 삶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올곧은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아름답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앞두고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박하고 신실한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다. 아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소박하고 신실했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자,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얘기를 듣죠. 그 가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됐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평범한. 그래서 그 목수의 기술을
예수님도 배워서 아버지처럼 목수가 되었죠. 요즘이야 나는 이거 하지만 내 아들은 뭐 다른 직업하고 이런 게 많죠. 누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이어서 하는 집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특별히 이런 고대 시대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 그 아들도 어부, 또 어부, 대대로 어부 농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머물러서 가재 도구를 만드는 가게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을 들고요, 출장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물이나 물건을 보수해주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향 생활도 많이 했던 사람. 아기 예수님 낳았을 때는요, 베들레헴에 갔죠. 근데 묵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아하, 예수님의 집안은, 그리고 또 나중에 제사 지낼 때 비둘기 한 쌍, 남들은 양 가지고 할 때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지내는 거 봐서는 아하, 예수님의 집안은, 아버지 요셉은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계 형편이 어려웠구나. 그렇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박하고 신실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집안 형편이 넉넉하면 좋지요. 뭐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넉넉하지만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보다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지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소박하게 목수 일을 하던 이 젊은 청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정혼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약혼했다라고 나오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이 약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랑 언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혼인을 약속해서 약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의 개념보다 조금 더 많이 강력한 정혼을 하거든요. 정혼 관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부부. 약혼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약혼은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적인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정혼은요, 정말 둘이 결혼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다 결혼하기로, 장세영, 조화영, 뭐 누구 해가지고 이미 다 요셉, 마리아 이름이 다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아주 강한 결속력이 있는 상태예요. 진짜 부부인 거예요. 대신에 이 정혼하는 1년 동안에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정혼은 했지만 같이 동거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동거하기 전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여러분, 유대 풍습에 따르면요, 정혼을 했더라도 부부긴 부부야. 법적으로 거의 부부랑 똑같은데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이제 아직은 가질 수가 없는 유대 풍습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이 소박하고 신실했던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잉태하죠.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갈등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 아멘. 자,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과 사랑하는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했어. 약속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물학적인 무슨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성령께서 그 안에 아이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뭐라고 하죠? 말이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말이 돼? 항상 요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 무슨 신화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어디 저기 유럽의 무슨 신화에 나오는 무슨 알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태어나고, 야 저절로 아이가 생겨? 이게 항상 이제 그래서 신화다 이렇게 욕하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소용이 없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남편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야 이것을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라고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믿으니까 우리야 익숙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 있으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데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이런 일 있으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요즘 시대처럼 무슨 뭐 남녀 관계가 그렇게 뭐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문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2000년 전에 아주 율법이 강력한 고대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요셉이 내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끼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는요 이것은 무조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율법에. 요즘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저 중동 가니까 여러분 그쵸? 이슬람 사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아버지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뉴스에 또 봤어요. 17살짜리 소녀를 내가 원하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사귄다고 아버지와 친오빠가 이 17살짜리 딸을 죽였더라고요. 실제로 뉴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요즘 어쩌다 나온 겁니까?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죠? 명예살인. 살인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명예를 지켜야 된다. 우리 집 명예를 지켜야 된다. 명예살인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셉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관계를 떠벌리지 않고 율법대로 돌의 법대로 쳐 죽이지 않고 사형시키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자 하였다. 보통 2000년 전 사람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임신을 해? 어디 가서 아이를 배워? 남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고 율법에 처했을 텐데 요셉은 분별력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갈등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무조건 처음부터 믿습니까? 그래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셨어? 오케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갈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합니다. 자 마침 아내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 친정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신한 몸으로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거기서 3달 동안 머뭅니다. 몸조리 하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요양하려고 친정으로 이제 마리아가 간 겁니다. 혼자 남은 요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마리아를 믿죠. 마리아를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아이가 생기고 이가 그리스도가 될 거래, 구원자가 될 거래, 인류의 구세주가 될 거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내 말은 믿어요. 정말 나는 남자 만난 적이 없어. 이것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마리아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령으로 아이가 생겼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갈등하죠. 아내가 떠난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개입하시죠. 요셉의 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요셉, 이 아버지가 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나온 그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와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니, 그 유명한 그 다음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뜻이 뭐야? 예수가 뭐야? 지저스가 뭐야? 이에수스. 또 헬라 말로 예수스라고도 하고요, 헤수스라고도 라틴어에서 하면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 똑같습니다. 그들의 죄,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우리가 누군가 물어보면요, 예수가 무슨 뜻이야? 예수가 무슨 뜻이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요셉은 이제 깨닫게 되죠.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남들은 말 같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그 얘기를 요셉은 믿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죠. 이게 믿어졌다는 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그건 좀 그게 돼? 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요셉이 믿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고 순종의 사람 요셉, 무엇이 의로움인가 가르쳐 주다. 아멘. 자, 여러분, 아내를 맞이합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기저기 노크하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들날 좀 도와주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 이 모든 고생을 묵묵히 담당한 사람이 누구요?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묵묵하게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괜찮아 조금만 참어. 그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란 다음에도요, 아기 예수님도 이제 자라나죠. 성경 말씀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미 다 컸죠. 손주 손녀들, 그 다음 세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인정받고요, 어디서나 쓰임받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그 배경에는요, 이 아이를 잘 키운 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수의 기술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과 본을 배워갑니다. 이 그림이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아버지 요셉이 여기 보면요 그대로 목수의 일을 가르치면 상상하며 나온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은 저 그림처럼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과 신앙을 배운 의로운 사람 아버지 요셉이 있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늘 조연이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빛났던, 늘 한 발자국 뒤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도왔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자, 지금 요셉의 마지막 지금 의로움을 보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당시 의로움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의로움은요,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지금 뵌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만 그 당시 기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죽이는 게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저 죽이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니까요. 무조건 죽여야죠. 이건 말이 됩니까? 저 죽이는 게 의로움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은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게 중요해, 이게 법 지켜야 돼 라고,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할 때 요셉의 의의는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를 조용히 파혼시키려는 것, 그리고 지켜주려는 것, 그 아내를 정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 의의를 스스로 이렇게 배려하는 의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요, 이제 근 1년 정도 돼 갑니다. 그렇죠? 뭐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목회자를 구하기 위해서 근 1년 정도, 작년 12월 그리고 11월 요때쯤 제가 알기로 막 이렇게
구하려고 기도하시고 애쓰셨던 걸로, 그리고 교회도 조금 이렇게 담임자 안 계시면서 혼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년 전에 비하면 우리 많은 게 정리가 되었죠. 많이 안정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를 못 봤으니 안정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씀에서 그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이 되고요, 편안해지면 그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슬슬 또 다른 게 볼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 안 하고 슬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편안해지면요, 어허 저 사람 봐라, 어허 저 양반 봐라, 이런 게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흥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됐고 됐다, 이젠 됐다, 이제 뭐 졸릴 만 있다, 여러분 그 순간 사자는요, 우는 사자는요 삼킬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틈을 벌립니다. 배부를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편안하고 좋습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긴장감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먹힙니다. 그리고 이 틈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겁니까? 요셉의 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다고 말할 때 요셉은 아내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기도하고 신실했던 요셉의 의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감히 제가 칭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요셉은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조연 늘 뒤에서. 요셉이 어디 성경에 나서서 내가 예수의 아버지야, 내가 예수야, 내가 어렸을 때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요셉은 떠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했죠. 늘 하나 뒤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멋있게 서포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 서야죠. 담임 목사가 뒤에 이렇게 서서 구경하면 안 되죠. 장로님들이 앞에 같이 서 주셔야죠. 각자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이렇게 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리 갑시다, 같이 갑시다, 화이팅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또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 또한 앞에서 이렇게 같이 가자가 없으면 이분 또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앉은 자리가 왜 깨끗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닦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힘쓰고 애써서 추운 날씨 와서 호호 불어가면서 닦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년 안 닦아보십시오. 여기 먼지 자욱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한 2주만 안 닦아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자욱합니다. 누군가 어저께 여기를 닦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하고, 누군가 물을 떠와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저거 반주를 담당해 주시고 식당을 담당해 주시고, 식당 일이 보통 고됩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주연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합니다. 조연이라고 주연보다 못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유,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와 감독과 연출자와 대본 쓰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장소교회 한 분 한 분 귀하십니다. 오늘 요셉 주인공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공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대림절기 요셉처럼 조용하게, 그렇지만 의롭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소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